조금 되죠. 너무 긴 시간, 저녁도 그렇고 이렇게 아침 시간 길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좋지 않아요? 네,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게 좋고요. 저는 이 강의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요, 저는 할 때마다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제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할 때마다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마치고 숙소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사모하게 되고. 제가 안식년인데 이제 2월 달에 복귀해요. 이번 이제 2월 다 됐잖아요. 2월 첫째 주서부터. 주님, 정말 제가 말쟁이가 아니라 얼마나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굶주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를 왕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말쟁이죠. 그냥 약장사주죠, 정말. 그래서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도 목사님 뭐가 안 쉬어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냐는데, 저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2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아브람과의 언약 속에서 26페이지 맨 마지막 구절에 창세기 17장 7절 8절이 있었어요. 26페이지 창세기 17장 7절 8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사망, 삶의 결핍이 주어진 인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뭐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생명을 공급하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그 대대 후손 속에 우리들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자기 이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대 후손 속에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뭐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기 부교육자 되시는 송 목사님하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송 목사님을 통해서 성리학을,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거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딱 그냥 관통해서 성리학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야, 진짜 실력 있어요. 결국 성리학 속에서도 결국 군자를 찾는 거예요. 군자. 서양에서는 철학을 통해서 철인을 찾는 거예요. 결국 철인이든 군자든 누가냐?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서양 철학이든 동양철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자, 예수군거든요. 하늘의 뜻을 알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래서 신학을 하다 성리학을 했대요. 왜 그러냐? 인자, 우리는 기독교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답을 몰라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계속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냐? 자기는 이 방식, 그런 이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정말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부목사님을, 이야, 힘드실 것 같아 목사님. 저런 부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면 굉장히 정말 실력 있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늘의 이치를 알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모든 남자들하고도 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의 이 상징으로서 가장 자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이 자긍심, 그게 할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그걸 아주 그 욕처럼 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면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인친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만, 250만이라고 하는 큰 인구로 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모세와의 율법의 언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페이지죠. 모세와의 율법의 언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뭐로 삼겠다?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을 인도하여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줬다라고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예를 들어서 대마도 섬에서 낚시질 하다가, 제가 일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본 놈이라고 한 말이에요. 일본 분이 낚시하다가 파도에 밀려서, 그냥 일본 놈 그래요? 하여튼 일본 분이 그냥 중간 일본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목포 바다까지 떠내려왔어요. 근데 마침 그 목포 바다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우의정과 좌의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의정과 좌의정이 그 일본 사람을 잘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도 들었어요. 말도 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우의정하고 좌의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일본 사람이 꿈을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정 너는 참수형을 당할 거고 그 좌의정 너는 참수형, 너는 우의정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대로 이 우의정이 다시 복직이 돼서 우의정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일본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의정이 복직해 가지고 그냥 그 일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얼굴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우의정이 자기가 목포에 과거에 귀향살이 하다가 만났던 그 일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세종대왕 앞에 가서 꿈을 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세종대왕에서 어저께 보셨던 꿈이 이런 것 아니었냐고. 그 문에 창살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창살들이 막 깨져 내려오는 거 아니었냐고. 그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창살이 깨진 게 이게 기억이고 이거는 니음이고 합쳐지면 미음이고 비읍,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풀어줬다라고 이 일본 사람을 영의정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혈통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일본 사람을 어떻게 영의정을 시켜요? 이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무리 바로의 꿈을 풀어줬다라고 어떻게 국무총리를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왕정국가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아니 모세가 아무리 주워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예요. 그렇죠. 왕자가, 여러분 왕자가, 왕정국가 속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라고 도망가요? 여러분 왕자가 사람을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여도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읽다가 갈등이 안 됐어요? 나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사람 하나,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도망가? 왕자인데. 다 알죠 이 내용. 예, 알고 계시죠? 응?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셉이 바로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자기가 순수 혈통의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피가 섞인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 순수 혈통의 애굽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왕권들의 이 왕권의 이 계승을 이어지는 이 왕권들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어쨌든 모세는 주소는 아들인데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의 문제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이것이 다른 왕권들의 다툼 속에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게끔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는 주소온 왕자가 됐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 70명이 250만이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때는 바로 왕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되고 이제는 순수 혈통 애굽의 바로 왕이 들어서서 모세는 또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미국의 오바마가, 러시아의 푸틴이, 중국의 시진핑,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일본의 아베,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역사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직장 다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있어서. 아마 요셉이 그랬을까요? 형들한테 팔려가면서
형 살려줘 살려줘. 그러면서 이렇게 낙타에게 끌려서 이렇게 가면서 뒤를 향해서 형 나 다시는 고자질도 안 할게, 다시는 채색 옷도 안 입을게, 형. 아마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정말 매정하게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거예요. 그 요셉이 그날 노예 시장에 끌려왔을 때 그날 밤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낯선 땅에 내가 지금 팔려와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게 중요해요. 형, 아니 내가 아무리 채속을 했을고, 아니 내가 그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 얘기를 했다고 나를 팔아넘겨? 내가 때로는 아버지 야곱한테 고자질을 했다고 나를 팔아넘겨?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에요. 그런데 노예시장에 결국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 들어가게 돼서 그 집에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에 자면서 자기 인생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 형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요셉은요 자기가 그 꿈을 아마 거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냐? 꿈을 기억할 여건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 노예예요. 노예.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그래 나는 꿈이 있어. 그래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해와 달과 별이 줄 거야. 그래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내가 이 꿈을 잊어버리지 말까. 그런 거 생각했을까요? 저는 거짓 못 생각했다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그 보디발 집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리인처럼, 청지기 그 집사처럼 집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 성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그것도 주인,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나하고 그러죠. 그 유혹은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 지금 요셉은 한 번도 성경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유혹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장군님의 아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유혹은 유혹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도 잡아당기니까 그냥 옷 벗고 도망 나오는,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였어요.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더군다나 잘생긴 아줌마가 아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하고 불독처럼 생기고 막 그랬다면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요셉이 무슨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나는 죄지으면 안 돼, 그래서 유혹을 이겼을까?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남자인데요, 아직 성경험이 없는데 무슨 아줌마가 달려든다라고 막 그렇게, 전혀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장로님, 한번 옛날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유혹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마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별로 크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그날 밤, 어쨌든 옥은 옥이에요. 아무리 귀족들이 갇히는 옥이라 할지라도 옥은 옥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그래 내가 이런 비록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나는 꿈이 있어.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 꿈 생각지 못했을까? 아마 그날 옥에 있어서도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제 좀 이 노예로 잡혀와서 내가 이렇게 보디발장에 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누명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 따지고 되면 누가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형들, 용서할 수 없는, 죽여버릴, 정말 내가 복수해야 될 이 형들, 그런 어떤 증오, 미움이 더 많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그 감옥에 그런 간수장들을 도와서 감옥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꿈을 풀어주게 되어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어쩌면 지금 국무총리인데요, 국무총리라는 게 오늘날 국무총리가 아니라 옛날 왕정 국가에서는 항상 누가 했냐면 무당처럼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왕들이 뭘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걸 잘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늘 신탁되어진 이런 이 점쟁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결정받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꿈을 풀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뭐냐, 점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쟁이로서의 어떤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맡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너무 용하게 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제상의 이름을 얻게 되고 애굽의 신의 제상과 그리고 그 제상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것이 그렇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그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렇게 그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들어서다 어느 날 형들이 와서 진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에요. 아마 요셉은 그동안 꿈에 대해서는 거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걸 딱 보고 비로소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옛날에 내가 꿨던 꿈, 그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거구나, 이 기근 속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로 해석이 되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에게 이 꿈이 있어야 될 이유는 형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이 꿈이 없었으면 아마 형들을 복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형들에 의해서 나를 판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팔렸느냐로 해석하느냐 보내졌느냐로 해석하느냐를 갖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은 팔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운명, 내 팔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팔린 인생이니까. 그런데 보내졌구나 라고 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팔려진 인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보내진 인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야곱과 함께 70명이 고센 땅에 와 들어오게 살게 되어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쩌면 그동안 요셉에게 들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달리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의 논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듯이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예화로 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게 어쩌면 속에서 반전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왕자처럼 아버지에게서 이 편애를 받아서 잘 채색고 왕자처럼 옷을 입고 자랐던 그가 노예로 팔렸다가 드라마틱하게 국무총리가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는, 이거는 가인의 문화의 드라마로 너무너무 좋은 예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다가 꿈이 꿔졌어요? 아니면 양을 치다가 그래, 내 인생은 꿈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내 인생의 어떤 야망, 내 인생의 어떤 비전, 꿈,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다가 꿈이 꺼진 거예요. 자다가 꺼진 꿈이에요. 도리어 율법에 의한다면 꿈꾸는 자, 꿈 해석하는 자는, 꿈꾸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꿈을 갖도록 하는, 그리고 국무총리를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이 진정한 꿈이 있었다면 히브리서에서 요셉을 해석할 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을 뭘 이야기하냐, 요셉이 그러다 국무총리 됐다 이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서에서 요셉을 뭘 이야기하냐,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그 주변에 섰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유언한 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진정한 꿈이 있었다면 뭐냐, 요셉이 그 애굽 대신과 또 자기 가족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니. 아니, 이 애굽에 이렇게 화려한 매장지가 있고 피라밋이 있는 이런 화려한, 이런 어떤 그 죽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 애굽 땅에서 죽지 않고, 아니 죽어야 되는데,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요셉은 뭘 했냐, 요셉의 믿음은 뭐냐, 비록 가나안 땅이 지금은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애굽에 비해서 하찮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 진정한 꿈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질 그 땅,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돼. 이게 요셉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국무총리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왜 이걸 속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 내 인생도 정말 이렇게 비참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엄마 두들겨 패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있고 이렇게 돈도 없어서 이렇게 되냐, 내 인생. 그래서 나는 대학도 못 가고 나 인생에. 그런데 그래, 그러나 난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꿈을 주십시오. 나도 한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어요. 집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어떤 때마다 하나님 날 좀 축복을 해줘서 좀 잘 되고. 1년 지났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집회를 해요. 또 기도해.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3년째도 또 기도했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3년, 4년, 5년 그런 기도하다가 나는 안 되면 나는 어떤 마음이냐?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래,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만들어놔. 왜냐?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를 가지라. 거기는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얼마나 낙심하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고지를 점령할 사람도 나와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 이 상향주의적인 가치관, 이 번영의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속여서 우리들 모두의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안 쓰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한 건데, 태어나는데 하필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세상 말대로 팔자 사나운 세대인 거예요. 나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야 될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애가 이뻐서 죽일 수가 없었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를 자기가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 버렸는데, 아니 해필이면 이 웬 운명의 장난이에요? 바로 공주가 주워가지고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엄마가 유목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왕조를 잘하다가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 너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 왜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발탁내요. 그래서 또 그런 자기 신분이 들통나는 것 같은 데에서 그 왕권 다툼 속에 도망가서 광야 속에서 있게 되어져. 그래서 그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그냥 40년을 목동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남에 불이 붙어 갔더니 깜짝 놀래 이렇게 뭔가 소리가 있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꼬리를 또 잡으래요.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된다면요 이렇게 잡으래요. 그럼 잡을 땐 지팡이가 돼요. 그래 가라는 거예요. 나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손을 가슴에 집어넣으래요. 빼래.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와! 그 다시 집어넣으래요. 빼래.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이 뻣뻣하고 난 말을 잘못하니까 네 형이 있으니까 가서 말을 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가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순종해서 왔어요. 왔더니 한번 바로를 찾아갔으면 금세 나가주는데 이거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면서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게 지금 될 거냐. 그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끝나서 나왔으면 길이 술술 풀리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지금 11시 반 됐어 벌써.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 모세의 인생은 왜 이렇게 구겨진 인생이 되냐. 여러분 그때 당시 200만이 나올 때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나 이장 모세입니다. 오늘 밤 출애굽할 테니까 저 6월절 행사 끝난 다음에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200만이 아무리 노예 조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오늘 밤 나간다는 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왜 나가는지 어쨌든 떠난다 그러니까 짐보따리 싸면서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서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아마 아는 사람은 안 있어도 떠난다니까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단 잡족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까지 나왔는데 지금 뭐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홍해가 갈라져요. 우와, 이 갈라지면서 가면서 어떤 그렇게 왔던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꾸기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이 팔자사나운 인생,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자꾸 영웅 중심으로 자꾸 보고 있기니까 와 모세를 이렇게 쓰임받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아니 화가 나서 반석 몇 번 두드리겠다고 또 그나마 가나안도 못 들어간대. 이런 모세의 이 팔자사나운 인생은 왜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 이름 없는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까? 라고 생각하는, 나는 집사도 아니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믿음도 없는, 그래서 저 기둥 뒤에서나 그냥 예배 버리다가 그냥 축도 끝나면 빨리 가버리기도 하는 나,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를 텐데 하물며 하나님? 라고 생각하는 이름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만드냐?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 속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들을 수가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그런 세리 같은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문화의 이 가치관에 속지 마시려고요. 요셉에 대한 설교, 다니엘에 대한 설교, 그래서 이런 어떤 면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인물, 도리어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설교는 안 해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되자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죠? 목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꿈 얘기하면서 절대로 누구 얘기는 안 할까요? 세례 요한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길을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는 별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 되라 그러면 좋아요, 아멘, 너무너무 할렐루야 막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세례 요한 도리어 요셉이 되시고 다니엘이 되라고 하는 기분이 좋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이 가인의 문화에 우리의 세포가 찌들어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성 속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철철히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지식에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애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애굽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도 일본 문화를 알았는데요, 여러분 360년이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 살았으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의 문화에 완전 쩌들어져 있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뭐냐? 너희들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 같은 그 행위를 통하여 애굽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죠? 왜 송아지 우상이냐? 애굽은 신이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소, 양대가리, 소대가리, 이런 소대가리,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니까 요셉이 말하죠. 야곱한테, 그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근데 애굽에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겼어요. 왜냐? 자기네는 신처럼 섬기는 것들을 잡는 이 도축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백정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송아지를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왜냐? 이게 전부 애굽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를 전부 이 애굽을 벗겨내는 작업.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에 너무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끼는 작업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너무 우리가 이 가인의 문화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들어와서 상향주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으로, 성막 속에서 하나님이 셔켄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정 국가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지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을 어쨌든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일이 뭐냐? 가나안에서는 농경 생활로 바뀌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냐? 목축업을 했던 유목 생활이었어요. 근데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로 바뀐다고요?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목축과 농경을 같이 하게끔 되어져요. 자, 근데 만나가 끝나니까 이제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가나안에서 모든 농사가 잘 돼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어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걸 주고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고 어떻게 하냐? 우와, 이제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매일 만나가 있었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당장 가나. 그러면 이 농산물을 만약에 쌀이라면 쌀을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밀을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가나안 사람을 다 내쫓으라는데 내쫓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하는 거야. 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지 풍년이 되지? 농경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하냐? 농사를 질 때 농경 생활에 중요한 것은 태양, 일조량과 비가 와줘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농경 생활에 필요한 것이 어떤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든 짐승의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번성케 되어지는 거, 새끼가 번성케 낳는 거, 여신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그 논바닥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년이 들 것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냐? 성관계를 가져요. 섹스를 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탐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 자, 보세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경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 자, 봐요. 암컷 돼지하고 수컷 돼지가 결합했어요. 뭐가 생기죠? 새끼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암컷 소하고 수컷 소가 결합하면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돈, 경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 종교에는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에 가면 인도에 이렇게 조각들 막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뭐 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성관계 갖는 거, 성기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 이 바알 종교가 이야기되는 뿌리가 그건 거예요. 왜냐? 암컷과 수컷이 결합되어져서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왜 그 신들을 섬기냐?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대승불교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부처를 만든 조각 속에서 가슴이 있는 부처 있죠?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이 있는 부처. 왜 그러냐? 불교 속에서도 결국 풍요와 다산 속에서 여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가나안 종교 속에서 뭐냐? 그들의 바알신과 아사날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누구냐? 아합. 이 아합 왕이 가장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속에서 딱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갔느냐, 아합,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냐, 우상을 섬기는 왕이냐. 그 사람들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리냐, 이거 이전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냐, 바알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 왕조들을 평가하는 잣대가요. 결국 그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먹을 걸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내가 확보하는데 그것이 풍요와 다산을 바알과 아세라가 갖다 준다면 우상을 섬겨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탐심은 곧 뭐라고 말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왜 인간이 우상을 섬기냐, 왜 결국 우상을 섬기냐, 내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데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돈, 물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어떤 소령인데요, 중령으로 진급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11시에는 교회 와요. 그리고 점심 먹고는 절에 가요.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나는 중령으로 진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자기의 어떤 풍요,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과 왕국의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 29페이지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서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정 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그것이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가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목동과 같은 그 양치던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있는 성전을 하나 져가지고 하나님을 꼰대나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어떻게 내 집을 만들 수 있냐는 거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겠냐. 내가 너의 집, 다윗 너의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서 거기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누가 와? 예수가 와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이 분열 국가가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도 그들이 아합의 길로 가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전부 다 농경생활의 축복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는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하겠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계속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쪽도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나를 저버리고 네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매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너희 민족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예레미야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3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옛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으니, 이 모세의 언약과 다른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로드 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모세와 맺었던 율법은 법을 어디다 기록했냐?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니 에스겔 36장 26,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모세 율법은 내 의지로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면 새 언약은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모세 율법처럼 돌판에 새겨진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판에 새긴 법이 뭐냐? 예수님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을 다 총정리한다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판에 갖고, 모세의 율법은 내가 지켜간다면 새 언약은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킨다. 자, 율법을 뭘 지킨다는 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령이 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최고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겠냐? 성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는 오늘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정리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적용을 요번에 우리가 안 했어요. 그 적용 속에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나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적용을 또 들어가면 뭐가 되냐? 술, 담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다 이해하게 되지 않으면 그 말만 이렇게 딱 빼와가지고, 목사님 그럼 술, 담배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저를 이단으로 몰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 문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마음판에 새겨진 법, 이거죠.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쫓아서 사는데 이거를 누가 지켜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해도 돼요, 안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거를 해도 된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주일날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냐? 이걸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하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하려고 그러고 왜 안 하려고 하냐는 그 태도가 뭐였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나는 술만 마시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 한 목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고, 나는 담배만 피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내가 술을 왜 안 마시려고 그러냐? 술 먹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왜 담배를 안 피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죄냐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처럼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빵을 먹고 양고기를 먹을 때는 와인을 같이 먹어야 돼, 포도주를.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같이 먹어야지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는 것은 한국 사람한테 순육 마시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독일 사람들이 좋은 음료가 없어서 맥주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개념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식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을 해서 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면서 노상 담배 때문에 문제다가 예수님이 딱 오늘 요즘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 비행기에서도 담배 안 피고 그러더니 한국에서는 모든 식당에서도 서울은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담배 못 피는 길이 있어요. 대구도 그런 길 있나요? 어떤 거리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펴요. 서울은 어떤 길은 담배도 못 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한국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요. 담배를 안 펴서. 아니, 담배가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담배 폈다고 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담배를 피면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굴뚝을 만드냐고요? 그거는 그냥 옛날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보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왜 고추장 모여서 그 성령님을 매우게 해요? 왜 된장을 내리에 그래가지고 똥냄새 우리 몸에서 풍기게 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에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그러면 우리 몸에 지금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심장을 통과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콩팥을 향해서 달련박진하시는 성령님 막 내 몸을 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왜 굴뚝을 많이, 아니 왜 배부르지 않을 것을 돈이나 은이나 값을, 그렇게 성경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술 담배를 안 하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는 예수님 당시에 서신서를 쓸 때 커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안 얘기했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 커피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 때 있었으면 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자, 이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려고 그러고 왜 안 하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는 이유나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고신층이나 합동층은 성수주일,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상거래를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냐, 월요일날 시험이면 주일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 노상 그랬어요. 기영아 빨리 자라, 빨리 자. 그래서 12시 딱 넘으면 기영아 일어나 이제부터 시험 공부해. 저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그리고 11조 세뱃돈 받아도 11조 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한테 혼냈어요.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라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문교부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그 정신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귀중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죽으면 죽으라는 정신은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몰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엉엉 울며 잃어버렸던 성전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야,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냐? 결국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은 이야기가 유다 쪽에 다윗의 이야기만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게 역대상하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뭐냐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나온 속에서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다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이 침묵 시대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 강가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으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이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높은 그 종교인들, 콧대 높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요단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곧 누가 올 것이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되어져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을 했냐? 아니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태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난리를 치냐? 세례 요한의 패션이 누구를 닮고냐? 엘리야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할 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냐? 털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야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꼭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저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면 곧 누가 등장할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종교인들이 다 요단강가에 가서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일까?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냐? 저 사람이 과연 오리라 한 엘리야일까? 하고 쳐다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닫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되는 거야. 이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꼭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오리란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오리란 엘리야가 그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 어떠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성전을 뒤집는 거예요. 성전 척결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바꾼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다 내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누구도 겁도 없이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오줌 싼 거하고 똑같은 그보다 더한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빽이 있었어요? 누구게 저래 난리가 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참남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바벨론,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죠? 바벨론,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켜요? 헬라를 누가 해요? 로마. 그래서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와 다른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상에 샬롬,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이 자기 스스로가 경찰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먼저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모든 세상의 경찰 국가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자국의 정치와 외국을 향해서 하는 것이 다른 모습처럼 드러나는 이런 것처럼, 로마는 뭐냐?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팍스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지극히 평화로다는 평화의 주님.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로마의 제국과 같이 어떤 권력자처럼 떵떵거리며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겸손의 왕,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평화, 샬롬을 갖다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어렵게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 마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아들을, 죽어가는 자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있고 질병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종교 지도자를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땅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참된 복이 있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시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가인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이 때로는 오늘 이 세상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은 군림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의 그런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어딜 간대, 그리고 자꾸 죽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죽다니.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였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를 동원해서도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그런 자리 할 때 우의정 좌회정 우리 아들 좀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을 생기는, 그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 제자들 중에서 11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거기에 남쪽 유다 출신인 가룟 유다는 당시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식민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세우려고 그랬댔어요. 과거에 BC 150년에 마카비우스의 그 형제를 통해서 시리아를 지배하고 한 거고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그런 독립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꿈꾸면서 이 유다가 독립해야 될 것을 기다리는 열심당원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선생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노태우를 이해하고 전두환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평민당이 된 이유는 드디어 이 광주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김대중 선생님을 따라했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자꾸 노태우를 이해하고 전두환을 용서하라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민족을 생각했다라고 그러면 그의 삶이 깨끗했냐?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13명 있잖아요. 장정 13명의 회개를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거기서 슬쩍슬쩍 삥땅 뛰어가는, 아니면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류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쁜 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운동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귀하죠. 그렇다고 그분의 개인의 삶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 그런 별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실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진짜예요, 이거요. 이 역사적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판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이 물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면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을 아셨어요. 근데 막판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떼쓰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다 채찍을 맞고 거기서 죽을 건 끔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이게 뭐냐? 자기는 십자가를 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이 안 지고 싶어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둘이 달린 강도들도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유신정권 때 그만한 고문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파서 안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래서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로는 땀방울이 모세간이 파열되면서 피와 같이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도와서 그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가 십자가를 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하는데 제자들이 와,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시기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수가 없고 아버지만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이제야 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야 인 줄 알았더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올 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야. 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 역사적인 이스라엘 요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서부터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의 부르심 받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부활의 증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시지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16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내일교회 우리가 모여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성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림의 주님이 이제 오셨을 때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새 언약이 완성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파괴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것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눈꼽만한 죄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 샤켄하시겠다, 임마누엘 되시겠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 사망을 다 지나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요하심과 그 속성을 누리며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예요.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자, 신구약 성경을 짜서 자, 한 문장으로 모여라. 신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프린시플, 이 임마누엘의 원리를 완성하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아들이라는 것은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나라를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계승되어지는 이 자녀가 되어진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속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신약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빠라고 들었을 때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부모 입장이 달라지죠. 우리 남성분들 자식이 아빠 그러면 얘는 내가 전적으로 치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버님 그러면 이제 지도 머리가 컸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셔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저께 전쟁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직까지는 사단. 근데 그 사단은 패잔병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무저갱에다가 잡아놓을 때까지.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찬, 가인의 문화 사람들하고 아직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육신의 연약함.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근데 죄에 길들여진 습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아닌 가운데 속에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다가 우리는 다시 오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는 그 미래의 천상의 예배,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섰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인의 문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신실하심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여러분은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인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